이제 다음 주 25일이 되겠는데요. 세계에서 주목하는 유명한 이벤트가 미국에서 열립니다.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아카데미 영화상 시상식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을 주목하냐면요. 바로 우리도 함께 관람했던 이 미나리라는 영화가 무려 6개 부문에서 그 상 후보에 노미네이트, 그러니까 후보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참 주목하는 분야가 물론 뭐 감독상 후보 뭐 여러 가지 뭐 중요한 후보가 있지만 또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그 여우조연상 후보가 되신 윤여정 씨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벌써 다른 여타의 시상식에서 수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수상을 하는 게 아니냐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분의 연기가 영화상에 이분의 그 연기가 이렇게 주목을 받을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뭐 연기면 연기 뭐 참 뭐 대단한데 연기력은 뭐 이미 검증된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이 영화를 본 관객들에게 바로 자기 할머니를 이렇게 생각나게 했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이 영화에서처럼요. 부모님이 안 계시고 바쁘실 때도 자기를 늘 돌봐주셨던 바로 할머니, 자기를 늘 챙겨주셨던 그 할머니를 한마디로 그 보고 싶은 할머니를 떠올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화에서 보시면요. 멀리 그 이국 땅까지 그 딸네 집에 와가지고 그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바리바리 한국의 음식들을 싸가지고 와서 이렇게 풀어놓고 또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 손자들과 막 놀아주고 뭐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관객들은요, 이 연기자를 보면서 자기도 그런 할머니가 있었지. 참 보고 싶다. 또 나도 그런 분들의 도움 속에서 성장해 왔지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참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생각해 보면요, 바로 우리 모두가 그런 어떤 분들의 그 도움 속에서 성장하게 되죠. 어떤 사람도 혼자 크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또 영화에서처럼 아주 이렇게 좀 살가운 할머니의 손길 속에서 자라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요,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고 지금도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됐든 또 뭐 선생님, 때로는 우리 뭐 목사님이 되었든 말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 기독교는 이 부분을 대단히 중요시하죠. 특히 뭐 부모님에 대한 뭐 효심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중요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고마우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로 이 우리가 또 감사할 것으로 참 기억하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꼭 기억할 분이 계시는데 그 미나리 할머니보다도 말이죠, 더 우리를 지금도 예전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우리 들어가 보실까요? 26절 말씀인데요.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야말로 그 영화의 뭐 할머니, 우리가 떠올리는 그 할머니보다도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할 뭐 선생님, 부모님, 뭐 선생님, 목사님, 그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바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뭐 우리 집 안방에 계시느냐, 아니면 또 뭐 어디 다른 데 계시느냐, 꼭 어디를 가야 만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에 오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참 우리가 누군가의 그 도움 속에서 산다고 했을 때 그 도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가 그 복된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다니 말이죠. 얼마나 놀랍고 복된 복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이 다른 데가 아니라 뭐 우리 집 안방이고 뭐 어디 꼭 가야 뭐 어디 산꼭대기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이 과연 내 마음속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린 이미 그 부분을 좀 나눈 적이 있는데, 앞서서 15절에 보면 이 성령을요,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자의 영.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확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즉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좀 물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걸로만 증명이 됩니까? 너무 좀 뭔가 더 자세하고 좀 확실한 뭔가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으로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된 겁니다. 근데 사실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뭐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뭐 이러니까 우리가 좀 자연스럽죠. 사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아무나 그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일례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진짜 전도를 해봐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잘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고백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 못해요.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양자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근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요, 정말로 더욱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이 참 아버지와 자녀로 고백한다는 것,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뭐 더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관계의 고백,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좀 표현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뭐 우리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목자, 또 우리는 그분의 양,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 뭐 혹은 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또 우리는 그가 다스리시는 백성이다,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두 맞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표현들마다, 그 고백들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표현들과 고백을 해도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고백만은 못하다고 봐요. 성경의 그 어떤 표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깝고 친밀하고 아주 내밀한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고백하는 것도 놀랍고, 또 고백도 그걸 아버지와 자녀로 고백한다는 것도 더 놀랍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요, 예수님께서도 이 생전의 그 사역 중에 참 늘 강조하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복음서를 다 연구해 봐도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로 이렇게 항상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뭐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래서 그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라. 아버지께 구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항상 이 아버지를 많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혹 어떤 분들은 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물어봐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 맞습니까? 맞습니다. 성령이 계신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못합니다. 연구를 하나님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양자 영으로서 계셔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어떤 성령이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확신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주제로 와서,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성령의 도우심인데, 오늘 말씀의 그 주제로 들어와서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그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도우심이라는 거죠. 중보하시는. 자, 26절 우리 아까 다시 한번 보면은요.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보면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죠.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간구하시는 일을 친히 간구하시고 직접 친히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간구하신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간구한다는 그 말 자체는요, 뭔가 이제 중재하고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뭐 그런 걸 얘기하는데 결국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성령이 내주하는 그 존재, 그것과 하나님의 그 사이를 이렇게 사이에 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라는 말을 쓸 때 쓰는 바로 그 표현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드리고 뭐 그런 다리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어진 27절, 그 26절 다음 27절에서도 역시 그 부분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이 생각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지도록 성령님은 간구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여러 도움 가운데, 여러분 돕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령께서 특히 우리 안에서 이 간구하시는 방법,
중보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까? 사실 26절에서 그 이유도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주목해 보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먼저 우리의 어떤 기도, 사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사실 우리가 잘못될 수 있거든요. 때론 이 잘못된 욕심으로 가득 찰 수 있거든요.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의 일인데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저희 소원이 있습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겠죠.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얘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뭐죠?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 나는 오른쪽에 좀 내 동생은 뭐 왼쪽에 이렇게 좀 우리가 오른쪽 왼쪽에 딱 좀 앉게 그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근데 사실 이것이 참 나중에 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참 무모하고 뭔가를 모르는 철모르는 그러니까 철없는 사람들의 요구였는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 왼편에 또 역시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하고 함께 좀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라는 말과 같은 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걸 물론 모르고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들을 미리 알고 계셨을 때 얼마나 이들이 간구하는 것이 잘못되고 때론 진짜 철없고 이런 요구들인가를 예수님은 간파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그런 얘기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또 이어지는데요. 사실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20장에도 등장하는데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조금 그 부분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들이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가 와서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엄마가 와가지고 어머니가 와서 아유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뭔가 좀 큰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좀 뭔가 이렇게 좀 될 것 같은데 우리 아들들 좀 꼭 좀 기억해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요청을 해요. 참 죄송합니다. 어머니들의 이 치맛바람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물론 적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열광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가 예수님이 큰 자리를 차지할 듯한 물론 그 모든 예상을 깨뜨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시는데 그들은 그런 데서 엉뚱한 것, 잘못된 간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뒤에 높은 자리에 가려면 낮은 자리로 가라. 너희가 높은 자리에 가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풀어주시죠. 아주 대표적인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런 이 뭔가 잘못된 간구, 잘못된 기도의 그 모습은요. 그 역사가 참 유구해요. 사실 구약 시대로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 성경 전체를 좀 이렇게 조망해 보면 저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막 나라가 막 위기에 처하고 결국 멸망하고 포로의 생활까지 하게 되고 하는 모든 이유를 한마디로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숭배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그 섬기는 걸 나 이제 하나님 안 섬겨. 난 이제 우상을 섬길 거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요. 뭐 제사도 드리고 때 되면 뭣도 하고 무슨 절기도 지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이렇게 마치 간통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책망을 하시는데,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우상이라는 게 바로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인데, 이들은 역시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쉽게 얘기하면 잘 되게 해주는 신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의 정체는 결국 그들이 나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있는 것이죠. 점치고 복 비는 거예요. 뭐 갖다 바치고 우리 아들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가혹한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은 근원적으로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섬기며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뭔가 자기가 먼저 잘 되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늘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여호와를 섬기는 그 유일신 사상은 다른 신이 어떤 신인지를 이해해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복을 비는 거예요. 마치 우리로 따지면 사람들이 그냥 교회는 다니면서 뭐 여전히 어디 점 보러 다니고 이름지러 다니고 어디 뭐 용한 사람 없나, 뭐 때로는 뭐 복권 긁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뭔가 뜨끔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잘못된 것을 추구해가고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그저 나에게 어떤 복이 되는 그런 것들만을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역사가 참 유구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고 그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면 나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고 그런 것들만을 간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것을 구할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시고, 그 간구하신다는 것 안에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엉뚱한 곳으로 엉뚱한 하나님이라는 말만 하고 엉뚱한 것을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이단인 것이죠. 이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요, 마땅히 우리가 구할 바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생각해 볼 때, 사실 우리가 때론 너무 절망적이어서 마치 그 절망의 늪에 빠진 것처럼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성경에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 위대한 인물들을 봐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낙심돼가지고. 뭐 모세가 그랬고요. 그 위대하다는 엘리야가 그랬고요. 뭐 요나 선지자가 그랬고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참 그런 날들이 있어요. 참 힘겨워요. 그래서 막 때로는 막 얘기를 듣다 보면 기도할 힘조차도 없다고, 그런 마음도 안 든다고 고백하고 토로하는 일들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때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앞에 자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마음속을 움직여 주시고 하는 것이죠. 참 감사하죠. 감사해요. 모든 걸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할 때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참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바로 두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중보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6절에 주목해 보면, 우리가 아까는 좀 그런 것을 좀 넘어갔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도우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연약함이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약한 거예요. 힘이 없고 약하고, 우리 어른들 말대로 비실비실한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이거는 몸이나 또 마음도 모두 아울러서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때론 그래서 병 들어가지고 그냥 시름시름 앓고 있는, 병상에 있는 그런 상태를 쓸 때도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말이죠. 사실 앞서서 나눴던 그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때론 우리가 잘못된 엉뚱한 것을 구하거나 추구해 가거나, 또 우리가 완전히 낙심돼서 구하지도 못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까지 할 때, 그것이 다 우리의 연약함 안에 있는 것인데, 참 우리는 그런 상황에 여러 번 빠지게 되고 처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성령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연약한 우리를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고 새로운 의지가 또 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실 때도요, 이 성령을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거짓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이라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렇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연약할 때 참 즐거움을 찾고 싶어요.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 뭔가 좀 기쁨이 없고 할 때는 참 세상에서는 다른 데서 참 즐거움을 찾으라고 이런 취미가 있고 저런 시간들이 있고 저런 게 있고 참 재미난 것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까요? 우리를 그런 데 시선을 쏠리게 하죠.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배하는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될 거예요. 사실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부분이시죠. 그 가운데 우리가 격려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가 회복되는 일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그렇게요,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위해서 도우시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것은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현실적인 어떤 연약함,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더욱 근원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 더 근원적인 우리의 연약함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오늘의 우리 말씀은 앞서서 이어지는 말씀 속의 어떤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그중에 우리 22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사실 그 내용들이 다 이제 같은 내용들인데 22절로 먼저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좀 증거하면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다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갖게 되고 겪게 되는 어떤 근원적인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것을 사실 이미 나누었어요. 무엇이죠? 바로 모든 사람이 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사망이다.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것이 로마서를 어떻게 보면 관통하는 어떤 주제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망이라는 처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물론 의인이 되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든 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때론 하나님을 알만한 것, 양심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거침없도록, 하나도 거침이 없도록, 뭔가 좀 찔리는 것 부분들이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근데 그게 되냐는 거죠. 그게 되냐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것들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것은 내 삶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소위 자유주의 선언을 하면서 말이죠.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때로는 양심에 더 넘어서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또 우리 안에 그런 아주 그런 기준들이, 삶의 기준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알면서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성경 말씀대로 곤고한 사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운명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운명과 같은 처지예요. 이게 오늘 말하고 있는 더 근원적인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 현실적으로 처하는 그런 약함도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며 지키고 싶으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오는 심판,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시편 103편에는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인 보면은요, 13절인데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참 이렇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죠.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그냥 단지 좀 먼지뿐이고, 우리가 인생이 마치 풀과 같고, 그 영화로운 날들이 있으면 들의 꽃과 같이 언제 질지 모르는 그런 삶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상황인 것이죠.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들의 꽃과 같은 영화, 때로는 우리의 체질이 먼지뿐이고 우리의 본질이 그런 것이고 그날이 풀과 같고, 이것은 허무주의적인
인생 뭐 있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정확하게 그렇다는 것이죠. 곤고한 자로서의 모습,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구원을 갈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허무해하거나 절대 그것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데요. 우리가 체질적으로 먼지뿐이고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냥 잠깐의 어떤 즐거운 날도 드래떡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허무해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그런 데로 가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그런 근원적인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이죠. 도우세요. 어떻게 도우시냐면, 사실 그 아까 읽었던 22절 그 뒤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는, 소망을. 그래서 그 22절 아까 우리 봤지 않습니까? 8장 22절 그 뒤에 우리 24절 25절 보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또 우리 살아가면서도 근원적으로 연약하지만 또 상황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결국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단 말이죠. 소망을 갖고 있다.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구원을 받았던 것인 건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이 18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우리에게는 장차 이 현재의 어떤 어려움과 연약함들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연약해서 기사를 보면 화성으로 이주해서 살겠다고 막 로켓을 쏴 올리고 말이죠. 뭔가 좀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서울에서 부산을 1시간도 안 걸리는 시간으로 가게 하겠다. 여러 가지 무슨 대단한 업적을 쌓고 있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이 작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작은 바이러스에도 정말 무참히 유린당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연약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런 현실적인 연약함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우리로 구원이라는 그 소망을 갖게 하시는, 장차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는 그런 영광 가운데 있게 하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성령은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소망을 갖게 해요. 그것이, 이 소망이라는 것이 다른 주제가 되겠지만 그냥 언제는 좋아질 거야,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이런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 우리에게 나타날 아주 분명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해 가는 것이죠. 확실한 것이죠. 주님 성령의 도우심은 바로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런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29절에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은요, 바로 세 번째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으로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함으로 도우시는 것.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의 형상은 누구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요, 내주하시는 성령. 그 성령이 그 내주하는 그 영혼 가운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봐야말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세요. 예수님처럼 마치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듯 그렇게 우리를 도와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도요, 사실 예수 그 아들의 형상, 즉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에는 또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고난을 이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즉 예수님처럼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이겨내는 것,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 결국 앞서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연약함 속에서 닥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예수님처럼 이겨내는 것, 소망을 갖고 이겨내는 것, 그것을 바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형상을 본받게 하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요, 이 부분을 또 여러 차례 강조해요.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2장인데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절로 3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절까지만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뭐요? 십자가를 참은 분이죠. 부끄러움까지도 개의치 아니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또 강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마치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죠.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데서도요, 참 어려운 일들이 사실 많아요. 때로는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이게 뭐 금방 해결될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뭔가 더 어려워지고 더 이렇게 좀 힘겨운 그런 상황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십자가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 그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인내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늘 고백하지만 참 감동적인 부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막 묻고 물어봐도 뭐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고 막 억울하다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라는 것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를 나무에 매닫는 건데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30대 아닙니까? 그 30대의 젊은이가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데서 진짜 말 그대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고 그렇게 매달려 있다는 것 참 그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도 대단했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육체적인 그 고통도 무섭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벌거벗겨져서 그렇게 희롱당하면서 달려있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봐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참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고,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장차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다 이겨내고 극복한 것이죠. 결국 실제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 그렇게 되신 것이죠.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은 것입니다. 성령님도 우리 안에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연약함 속에 어려움도 있겠고 고난도 있겠고,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배워서 그것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요.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실을 보기보다는, 현실도 물론 우리가 잘 봐야 되지만 사실 더 큰 것은 미래의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는 워낙에 오늘의 지금 행복한가를 많이 따지고 묻게 하고 하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 하는 것이 때로는 그런 데에 맞춰줄 수 있어요. 지금 행복한가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꼭 마치 내가 무슨 잘못된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다른 데 가면 지금 행복해질까? 이런 거를 찾아다니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의 큰 영광, 큰 그것을 소망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알고 주님을 만날 때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도우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주 활동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될 거예요. 사실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 나의 인격이 그저 그냥 성령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것들로 성공하고 돈 벌고 이런 걸로만 놀고 재미있고 이런 걸로만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의 활동을 못 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자꾸 우리의 것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활동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첫 줄은요, 회개가 돼야 되겠지만 바로 이어서 성령의 충만함,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 예수님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고 극복하시는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